오늘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땅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 바로 이방 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특별히 아시리아의 거듭된 침략으로 큰 고통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 북쪽의 지역들, 하나님은 고통과 흑암의 땅에 사는 백성에게 큰 빛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빛,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고난과 억압의 멍에를 꺾고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바로 참된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넘칠 것이고 전쟁과 고통과 모든 어둠의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오늘 주시는 구원의 빛,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은 기메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공평과 정의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빛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바로 북이스라엘의 변방, 아주 시골을 지역을 말합니다. 제일 변방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아수르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은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분 제일 변두리면 뭐예요? 아무래도 취약한 지역이죠. 아마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혼합주의가 많았던 것이다. 혼합주의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숭배가 많았던 지역과 그 장소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땅은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멸시의 땅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땅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면 하나님은 어떤 중심에서 큰 일을 이루시기보다는 변방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워진 곳이 빛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변에서, 변방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서 그 빛을 나타내신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어떤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흑암, 바로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암흑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죄로 인해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 미래를 상실한 절망의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늘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죽음이 다스리는 곳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빛이 비쳤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말씀을 미리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다. 멸시받던 갈릴리 땅,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메시아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빛을 본다. 바로 그 빛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그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기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빛이 임할 때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환경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기쁨. 빛이 임할 때 기쁨을 키워주다.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삶의 회복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추수할 때 기뻐하고,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갖게 되죠. 그때 기뻐하는 것처럼 주 앞에서 기뻐.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사람들에게 기쁨이라. 우리가 성탄절을 향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라는 건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이라.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초리, 또 압제자의 몽둥이,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렸다. 여러분, 주께서 부숴버렸다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노예 생활에서 그들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한 것처럼 그들의 미디안을 꺾으셨다. 이것이 어떤 기드온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향해서 승리를 외쳤던 그 기드온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은 어떤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구원.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그들의 의지할 대상이죠. 다른 것으로 부모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아무리 먹을 것으로, 아무리 재미있는 것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이들을 준다 한들 부모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진정한 구원과 승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종말을 말합니다. 군복이, 군화와 전쟁을 말하죠. 전쟁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임한다. 전쟁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더 이상 인간의 그 어떤 군사력과 힘과 그 어떤 것도 작용할 수 없다. 다 사라졌다. 더 이상 인간의 폭력과 인간의 힘과 욕심과 전쟁으로 통치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6절입니다. 역사가 뒤집어진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러니까 달력에서 여러분 2025년 이게 기준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는 바로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거대한 어둠을 깨트린 이 존재는 한 아기다. 아들을 얻는다.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 말씀이 이루어지신다. 말씀이 이루신다. 메시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주권, 그분이 주시는 평화, 모든 것은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다스렸던 그 왕의 통치보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윗의 보좌 그 왕국 위에 끝없이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그런 멸시받는 자리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위대한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어둠 속으로 더 깊은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